인기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를 좀 꼽자면 아마도 뛰어난 유머 감각이 될 것입니다. 그냥 어디서 재미있는 글을 읽었다거나 혹은 재미있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그냥 전해주는 그런 유머 말고 그냥 정말 그 사람에게 재치나 어떤 유머 감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진짜 유머러스한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유머러스하다라는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익살스럽다, 이런 표현 잘 안 쓰지만요, 익살스럽다 혹은 웃음을 자아낸다 혹은 재밌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왜 유머러스한 사람이 인기가 많을까요? 단순히 재밌으니까 혹은 분위기를 좋게 이끌어 가니까 인기가 많을까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요. 저는 유머러스한 사람을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여유 있는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유머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여유 있음에서 그 유머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여유라는 것은 뭔가 가진 게 많아서 생기는 여유는 아닙니다. 어떤 그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던가 삶을 대하는 태도 혹은 마음가짐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여유가 이 겉으로 드러날 때는 유머로 표현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머 있는 사람을 보면 여유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이것을 해학적이다 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은 표현 같아요. 해학적이다. 그러니까 유머러스한데 품위까지도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어떤 그 익살스러움을 통해서 자기만 즐거운 게 아니라 주변 사람도 이렇게 함께 즐겁게 만들어가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유머 있는 사람이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곤란한 상황이나 혹은 짜증이 많이 날 만한 상황을 마주해도 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크게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어가요. 분명히 마찰이 생길 만한 상황인데도 한두 마디의 말이나 행동으로 상황을 굉장히 매끄럽게 만들어가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 한둘쯤은 있으시죠? 없으십니까? 혹시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십니까? 네, 그런 분들, 만약 그 사람이 나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사람에게 좀 비유해서 이상하긴 한데요. 하나님은 유머러스한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그런 부분을 좀 읽어내요. 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 그 바로왕이 처음에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바로왕은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부릅니다. 노예로 부려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대접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저라면요, 주변 강대국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바로를 산채로 잡아다가 끌어갔을 거예요. 아니면 이 바로가 이 회복될 수 없는 중병에 걸리게 해서 뭔가 이 고통을 최대한 가하게 한 다음에 바로를 못 살게 굴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바로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아주 재밌는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일단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산파를 선택해요. 그래서 그 산파가 거짓말을 해서 바로가 속게 만들어 가십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는 모세, 장차 모세가 될 그 사내 아이를 누가 키우게 하십니까? 바로의 딸이 키우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그 첩자를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이 설정하십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웃긴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항상 엄중하게만 읽어서 그렇지, 그냥 성경을 우리가 그 당시처럼 어떤 그 어르신의 의미의 장로, 그 마을의 장로들이 아이를 불러놓고서는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라고 들려줄 때 이야기로 들었다면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대제국의 파라오 왕이 산파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서는 자기의 그 최고의 적수를 키우게 되는데 그걸 누가 키우냐면 그 바로의 딸이 키워요.
제가 전달을 잘 못해서 그렇지 여기 정도 들으시면 배꼽을 잡고 깔깔 웃으셔야 돼요. 네, 이게 웃긴 상황이어야 됩니다. 게다가요, 하나님이 그 바로왕을 자꾸 좌절을 시키시는데 그냥 단순히 여인을 쓰신 게 아니라 측근인 딸을 동원하신다. 또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 모세를 찾아가시는데 그 모세의 나이는 80세다. 그러니까 자꾸 익살스러운 상황, 우스운 상황을 하나님이 자꾸 만들어 가세요. 또 제국의 그 왕을 여인이 자꾸 틀어지게 만들죠. 게다가요, 여러분 3장 1절, 출애굽기 3장 1절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3장 1절 보시면요, 제가 금요일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죠.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의 모세의 모습이에요. 양떼를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갑니다. 이때 나이가 80이에요. 노년입니다. 근데요, 이런 모세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가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3장 1절도요, 익살스러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가 도망가서 그 도망자의 삶으로 하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그대로 한 번 더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양이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의 양떼, 사람을 그렇게 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게다가요, 이 일을 들으면서 모세는요, 저는 못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못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근데 당연하죠. 나이가 80인데요. 나이가 80인데 하나님이 가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80된 노인을 설득하시는 장면도 굉장히 웃겨요. 모세가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하잖아요. 입이 뻣뻣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야 그래? 그럼 내가 조력자 붙여줄게. 라고 해서 붙여준 조력자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83세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자꾸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모세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모세인데 진짜 못하겠는 거예요. 난 정말 내가 서 있기도 너무 힘들어요. 지팡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조력자를 보내주셨다네요. 누군데요? 너 형 83세.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나랑 지금 이거 장난하시는 건가? 근데 이게 장난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상황을 우스꽝스럽게 자꾸 몰아가세요. 도대체 조력자를 붙여주신다고 하는데 83세를 붙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게다가 바로왕, 우리가 지금 바로가 자꾸 당하는 것만 봐서 그렇지 인류 문명의 발생지, 대제국의 왕, 자신을 신의 현현이라고 얘기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신으로 믿고 있는 바로왕, 그 바로왕을 상대하라고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들려주신 건 뭐예요? 지팡이. 막 무슨 전설 속에 내려오는 칼 같은 거 하나 쥐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 마른 지팡이를 주세요. 그럼 이쯤 되면 모세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되게 진지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이상해요. 자꾸 농담을 던지시는 것 같아요. 모세는 계속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우습게 상황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거는 아마 처음이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은 막 홍해가 갈라지고 뭔가 장엄한 사건들이 자꾸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스케일이 큰 어떤 책으로 이해하지만요. 지금은 하나님은 굉장히 익살스러운 장면을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실 좀 심각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왜 자꾸 상황을 우스꽝스럽게 인도해 가실까요? 아마도 이 대제국의 왕 바로왕이 저지르는 모든 일을 수습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실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모든 만사의 주권을 가지고 계셔서 어떠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이제 우리식으로 우리가 하는 표현으로 바꾸면 이게 좀 정중한 표현은 아니지만 상황을 가지고 노는, 우리가 어떤 상황을 가지고 놀 만한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우리는 장난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어려운 사람한테는 예의를 갖추지만 아이들이나 뭐 이런 애들한테는 이렇게 장난도 치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뭐라도 다 해줄 수 있어요. 아이가 갖고 있는 그 과자라도 쏙 뺏었다가 더 큰 과자를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아이 과자도 쏙 뺏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모세가 느끼기에는 장난스러운 모습을 자꾸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가지고, 표현이 좀 이상한데, 하나님이 너무 쉽게 다루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주권과 능력을 다 갖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펼쳐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속 심각한 상황, 심각한 대화만 하신다면 모세는 더 이상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모세한테 가서 뭐라도 해볼게 이렇게 나와버리면 모세가 좀 이상한데? 오히려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굉장히 느긋하신 상황이에요. 나는 나야. 나는 있잖아. 스스로 있어. 어느 누구도 나를 규정할 수 없어. 결국 나의 강한 손을 보게 될 거야. 80인 노인 모세, 너는 입이 뻣뻣하다고 말했지? 근데 나는 너를 신과 같이 되게 할 거다. 바로가 완악해봐야 그거 재밌어. 다 내 주권 안에 있는 거야. 끝까지 완악하게 행동하는 거 내가 가만히 다 지켜볼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바로가 완악한 거 그냥 둬버릴 거야. 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웃음기를 싹 거두시고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출애굽기 7장 5절에 나옵니다. 우리 7장 5절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7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7장 5절, 네, 출애굽기 7장 5절 90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네. 이제 돌이킬 시간, 이제 반성할 시간은, 네, 물론 파라오 왕이 반성해야 되죠.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얘기를 뒤집으면 그럼 지금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신과 같은 존재로 여김받고 있는 자는 누구란 얘기예요? 바로라는 얘기예요. 이제 바로가 나대는 시간은 끝났다. 바로의 시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네, 이제 하나님도 이제 좋게 이끌어가는 상황은 이제 끝났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 7장 그 밑에 15절을 보시면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15절에 나옵니다. 네. 잠시만요. 16절입니다. 네. 7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이 부분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네. 이 애굽 말고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여기에서 드러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내보내려고요. 어디로요? 광야로. 그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근데 바로가 이걸 거절해요. 왜냐면요,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제 왕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신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 나를 섬겨야지. 바로의 입장은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완악함을 유지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하나씩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는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신 사건이에요. 바로 왕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 나일강물에 던지라고 명령했죠. 근데 하나님은 가장 첫 번째 재앙으로 그 나일강을 심판하십니다. 애굽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나일강은 우리의 많은 신들이 머무는 뭔가 그 영험한 공간, 우리의 생명줄, 이렇게 생각하는 공간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강을 핏물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물고기조차 살 수 없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강으로 만들어버리십니다.
이제 유머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파하신 내용,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제 왕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섬김을 받을 왕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이전처럼 왕을 섬기던 그 모든 체제와 개념과 사상들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사건만 봐도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은 끝났다는 거예요. 너희를 부리고 너희 위에 군림하는 모든 신들, 사상들, 개념들 다 끝났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온 땅에 들끓는 거예요. 애굽 사람에게 개구리라고 하면, 개구리 신이라고 하면 이 출산이 잘 되게 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개구리가 침상에도 올라오고 식기구에도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온 땅에 개구리가 들끓다가 결국엔 그 개구리가 다 죽게 되는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죠? 온 땅에 개구리 시체 냄새로 들끓는 거예요. 결국 다산의 신, 풍요의 신은 썩은 악취가 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세 번째는 이 재앙입니다. 우리가 한글로는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목인지 어떤 해충인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해충이에요. 해충이 들끓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재앙으로는 파리가 들끓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돌림병, 그러니까 전염병이 돕니다. 그래서 애굽의 가축들이 다 하나둘씩 죽어가게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악성 종기가 생깁니다.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겨나요. 그리고 우박재앙이 떨어지고요. 근데 우박재앙을 미리 경고받아서 잘 피한 사람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그리고 메뚜기 재앙이 와서 우박 때문에 망가진 농작물 중에서도 남은 농작물마저도 싹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흑암 재앙이 일어나요. 3일간 애굽에 캄캄한 어둠이 내려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머무는 곳에는 빛이 있어요. 그리고 10번째, 장자들이 죽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11장의 본문이에요. 마지막 재앙의 예고가 주어지는 거예요. 애굽에서 난 모든 첫 번째 것. 여러분, 하나님이 계산하실 때 첫 번째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드린다라는 의미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난 모든 첫 번째, 그리고 가축의 첫 번째 것 다 죽게 만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근데 이 재앙이 일어날 때 11장 7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개조차 짖지 않을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보고도 짖지 않을 것이다. 네. 이것을 통해서 결국 나 주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네.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두고 어떤 학자는 애굽에 있는 각종 많은 잡신들을 심판하시는 거다라고 이해하기도 하고, 몇몇 부분들을 보면 정말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재앙은 이 번역이라던가 단어가 번역 혹은 단어의 이해들이 어렵기 때문에 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신을 심판한 건지 모호한 부분도 있긴 있어요. 단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애굽의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 애굽의 그 모든 것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 하나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애굽을 견고하게 받치고 있던 모든 기반, 모든 요소들을 다 쓸어가 버리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결국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바로가 신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바로가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바로는 이 군대도 아니라 노인 2명, 80대 노인 2명에게 쩔쩔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애굽이 믿고 있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실상 그게 신이라고, 그게 복의 요소라고 믿고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을 괴롭히는 것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시죠. 밤중에 애굽 가운데 들어가셔서 애굽에 처음 난 것을 다 거두어 가실 겁니다.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누가 생명의 주인인가? 아, 누가 진정 신이신가?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 우리 11장 7절에 보시면요. 네.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는 구절이 있죠. 무엇을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사람을 구별할 것이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 확실한 개념이 하나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해 주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주시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란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해 내시는 거고, 우리에게 묻어있는 애굽을 닦아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세속을 말끔하게 떼어내 가시는 것,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그 버려진 무리 속에서 한 아이를 데려다가 걔를 골라내고 그래서 닦아주고 다시는 그 이전처럼 살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게 구원인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버려진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셔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러주시고, 다른 신은 없다. 더 이상 너희 위에 군림하는 신이 없다. 노예처럼 살아야 될 이유도 없다.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그게 구원인 거죠. 그래서 고백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악인들이 하는 고백은 똑같습니다. 아, 하나님이 구별하셨구나.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근데 결론은 달라요. 한쪽은 구원이고 한쪽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서 결국 그 끝에서 기로에 서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바로를 섬길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바로를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바로를 따를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세상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을 따라 살 것인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 아는 건 아는 거고 실제로는 다른 것들을 신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네. 근데 누가 그렇게 했냐면 바로왕이 그렇게 했죠. 그 재앙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는 그의 완악함을 버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버릴 수 없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바로왕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네. 우리는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고백하는데 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우리 삶에도 그 고백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요. 정말 내 고백이 진짜 고백인가? 바로는 그의 완악함으로 현자들과 마술사들을 불러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재앙들을, 이적들을 모방하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나도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신이야. 나도 하나님이야. 그걸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기 원합니까? 아니면 더욱 세상에 들어가서 더욱 세상의 왕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뒤져봤을 때, 살펴봤을 때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세상 가운데 더욱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내가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서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냉정하게 따져봐야죠. 내가 앉고 싶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광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풍요롭게 보이는 애굽에서 머물기를 원합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에서 드려져야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마치 바로가 앉아있는 그 자리로 내가 앉고 싶다면,
그래서 난 그것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면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당당하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유머러스하게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삭막하고 메마른 그런 곳이겠습니까? 아니면 실상은 애굽보다 훨씬 더 기름진 곳이겠습니까? 여러분 캠핑 가보셨습니까? 예전에 우리 어르신 세대는 20대 때 그냥 코펠 하나 들고서는 가서 앉는 곳이 캠핑장이었잖아요. 지금은 뭐 어마어마한 장비들 다 갖춰서 가는 게 캠핑이죠. 이제 바뀌었죠. 사람들은 왜 집 놔두고 사서 고생을 할까요? 집에서는 그냥 가스 돌려서 이렇게 밸브만 돌리면은 그냥 불 붙여지잖아요. 근데 그거 나무에다가 장작에 불 붙이겠다고 토치에다가 그냥 계속 그냥 불을 해갖고서는 먼지 먹어가면서 왜 돈 주고 사서 고생을 할까요? 이해되십니까? 네. 근데요, 막상 해보면 좋더라고요. 왜 거기를 가갖고서는 짐까지 바리바리 싸들고서는 그것도 좋은 의자도 아니고 접이식 의자에 앉아가지고서는 그게 왜 좋은가 싶은데요. 막상 해보면 좋더라고요. 근데 왜 좋냐면요. 누구랑 가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 사실이 그런 불편함이 낭만처럼 변하더라고요. 누구랑 가느냐? 누구와 있느냐? 아무리 좋은 호텔, 아무리 좋은 장소에 가도요. 누구랑 가느냐에 따라서 거기가 절망스러운, 가기 싫은, 머물기 싫은 공간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광야로 부르세요. 아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머러스함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광야로 불러내세요. 아니, 그 풍요롭게 보이는 그 땅에서 왜 광야로 불러내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만도 해요. 하나님, 그냥 이 좋은 곳에 하나님이 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고백을 하는 자리를 광야라고. 그 광야로 하나님이 불러내세요. 그럼 왜 광야가 좋은 곳입니까?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와 함께 세상에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누가 우리의 주인인지를 명확히 고백해야 됩니다. 좋아 보이는데 실상 노예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좋은 곳인 줄 알지만 하나님 따라서 갔더니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그 놀라운 장소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이미 그 고백을 하셨고 앞으로도 그 고백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곳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니죠. 그냥 캠핑장 같은 거예요. 사서 고생하는 곳 같은 느낌이지만 실상 우리가 낭만이라고 좋다라고 고백하는 그 공간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우리 광야 같은 이 세상, 실상 세상이 광야였던 거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나는 좀 여유가 없고 삭막하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나는 매사에 좀 심각하고 뭔가 답답한 것 같지만 실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그래서 우리 곁에서 유머러스하게 풀어가시는 그렇게 함께 지나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면 더 이상 우리에게 메마른 광야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마지막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 끝에서 고백하는 얘기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이 인생 걸어가 보니까 지나가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제 인생의 여호와는 하나님 맞습니다. 라고 한박 웃음을 지어가면서 고백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